11장 37절부터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주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와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와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이로다.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새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를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여러분, 자꾸 이렇게 설교하시면 우리를 모욕하는 겁니다 했더니 그래 이 외식하는 애들아 와 있을 진짜 예수님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죠? 단체로 욕먹을 만하겠죠, 그죠? 자, 이 정도 거칠게, 또 한편으로는 일반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든, 정말 대놓고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이 화 있을 진자가 이게 저주가 있을 자들이여라는 말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 저주 설교에 가까운 이야기죠. 자, 오늘 이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던지셨습니다. 굉장히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 막 우스갯소리로 농담처럼 요즘 하는 말이 있어요. 바울이 와서 목회하면은 성공할까요? 바울이 와서 우리 시대에 목회하면은 성공할까요? 아니면 쫓겨날까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이번에 사도 바울을 모신다. 네, 고린도전서 후서만 딱 한 번만 읽고 나시면 게임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도 우리가 옆에서 지금 보니까 그런 거지, 지금 내가 그 현장에 듣는다고 생각하면 아마 우리도 모르게 돌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주상 같은 메시지입니다. 내일 이 메시지가 중고등부에서 전해집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유스그룹 생각보다 세네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걸 이렇게 길게 설교를 해. 제가 네이트 목사님에게 애들 다 죽었네 그냥 제가 이러고 같이 웃었는데 굉장히 큰 도전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이야기의 시작의 발달은 심플합니다. 왜 손은 안 씻었느냐 하는 거였어요. 왜 식사하는데 손은 안 씻지 않느냐. 근데 여기서 이상히 여기더라가 오늘 출발인데, 이 이상하게 여기더라 하는 이 표현이 그냥 something weird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상하게 여긴다는 이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기적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을 예수님이 어떤 일에 주로 쓰였냐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릴 때 경이롭게 여기더라, 기이히 여기더라 할 때 그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은 어디에다가 이
귀하게 여기더라, 기적처럼 여기더라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려냈을 때 기적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걷지 못하는 사람이 깨어 일어났었을 때 기적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지네들이 지키는 그 율법 하나, 자그마한 거 하나, 예수님 의도적으로 손을 씻지 않으니까 정결의식을, 손 씻는, 밥 먹기 전에 정결의식 안 한 거를 어떻게 여겼다는 거죠?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나 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것이 참 이 사람들 웃긴다 싶지만 어느 틈에 우리 자신들도 비슷한 현상에 빠질 수가 있는, 실수를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은 별것 아닌 일, 교회에서 생기고 있는 관습,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절차, 그거 작은 것 하나를 다르게 접근만 해도 우리는 그것이 마치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경이롭게 여길 만큼 그것을 뭐야 이거 지금 하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과 똑같은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이 부분을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렸을 때 쓰던 그 표현을 여기다가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과하게 많은 일을 기적처럼 여기고 기적을 기적처럼 여기며 경탄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왔던 작은 관습을 경이롭게 여기고 그걸 어기는 것을 마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이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걸 쳐다보니까 기가 차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생명이 돌아오는 이야기 앞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경이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작은 손 하나 씻는 문제의 차이를 가지고는 그처럼 경이롭게 여기며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신 예수님이 이제부터 이 바리새인들아, 너희들 안에 있는 외식에 대해서 내가 좀 이야기하겠다라고 말을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우리 안에 어느 틈에 발생하게 되어져 버린 생명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감탄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제도와 절차를 지키는, 그것을 어기는 일에 감탄하는, 놀라는 우리의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내 안에서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틈에 우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는 놀라지 않고 밥을 어떻게 퍼느냐, 밥을 어떻게 담았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거의 기적처럼 느끼면서 우리의 감정을 표출하고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었느냐에 예민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바리새인들 안에서 발견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위선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이 바리새인 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말이 뭡니까? 외식이라 그러잖아요. 외식.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냥 말이 좀 표현이 어려운데요, 그냥 우리 한글 번역으로 제일 쉽게 번역하면 그냥 위선입니다. 위선. 외식이라는 말이 뭐 특별하게 다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위선적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종교적이고 영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 어떻게 당신들은 생명의 역사의 경이로움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런 작은 절차와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처럼 기적처럼 놀라느냐라는 예수님의 답답함이 담겨 있죠. 우리는 누구나 다 내가 바리새인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영향력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위선은 오히려 여기에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그들이 덜 종교적이라서보다는 너무 종교적이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이 문제라는 말이 아니라 그 영성이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심성이 없고 인성이 없고 도덕성이 없고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영성, 이것을 위선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에서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영성은 이 위선은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많은 영성이 도덕성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영성을 추구하고 있는데, 종교성을 추구하고 있는데 인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심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덕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추구하는 영성은, 그런 식의 종교성은 사람을 죽일 만큼 잔인하고 무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선이라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 위선의 첫 번째 정의를 한번 살펴보시면 39절을 보시게 되면 겉모습은 좋은데 속이 부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리새인의 첫 모습은요, 겉모습은 좋은데 속이 부패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선자인 바리새인들의 가장 특징은 순수 코스프레를 한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항상 순수하고 깨끗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선택받은 백성답게 율법을 배운 사람들답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모습은 우아한데 속은 의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탐욕과 이 갈등, 이것이 뭐냐 그러면 이게 구제와 관련된 표현인데요, 구제를 탐욕과 악독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탐욕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원어적인 의미가 빼앗는다, 강탈한다는 말입니다. 구제를 하고 있는데, 겉은 구제를 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다른 사람들 것을 강탈하고 빼앗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겉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속에는 탐욕이 가득하다. 이 말은 강탈하고 빼앗는 삶을 말합니다. 그게 위선적이라는 것이죠. 악어의 눈물 같다는 것입니다. 잡아먹으면서 눈물 흘리는 거라는 거죠. 잡아먹으면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죠.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거기서 빼앗으면서 취득한 이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탐욕이라는 말입니다. 탐욕은 그냥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의 결과를 말합니다. 빼앗는 삶을 살아가면서 겉은 구제를 베풀고 있구나, 이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 그대로 악한 의도라는 것입니다. 악이라는 겁니다.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악의적인 해석을 일삼으면서 항상 악한 생각을, 의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비꼬고 비틀어서 이해하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뒤틀어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베푸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속이 뒤틀어져 있으면서 항상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면서 그러면서도 베푸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위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속이 더럽다는 말을 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속이 부패하느냐? 강탈하는 삶을 살면서,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악한 의도로 비꼬우면서 그러면서 겉은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비판적인 것하고요 빼딱한 건 다릅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그게 참 달라요.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비판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빼딱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함들이 존재합니다. 강탈하고 악의를 가지면서 매우 종교적이고 영적입니다. 영성이 없어서 위선적인 것이 아니라 속에는 빼앗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것에 대해서 위선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41절을 보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래야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할지리라. 구제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안에 있는 것으로 진실과 진정성을 회복하여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진정성에 대한 삶이 무너진 상태에서 겉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강탈과 악의가 없는 상태에서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위선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신에게 관대하고 타인에게 무자비한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위선은 자신은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게 만듭니다.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우면서 타인에게는 한없이 잔인한 것이 위선입니다. 46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의 가장 대표적인 결과는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한 건 다 이유가 있고,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한 것은 비록 심해도 다 이해받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어떤 이유로든지 다 정당하고, 네가 이렇게 한 것은 절대 안 될 일이고 어떤 것도 이해해 줄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 안에 모르게 존재해버리고 있는 마음 상태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습니다. 자기 자신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매우 충실한 율법 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자신도 지지 못할,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은 것들을 남들에게 다 감당해라고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선이라는 것이죠. 위선의 결과는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너그러움과 타인에 대한 무자비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놀라운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영성이 위선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이 위선이 되는 이유는
타인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니라 사람에게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에게 어떤 짐을 지우고 있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주고 있는 영성의 이 위선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신 말씀 앞에서 지금도 이 순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나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우면서 타인에게는 무자비한 것이죠. 그래, 오늘 목사님 말씀 봐. 그 인간이 하여튼 좀 그래. 어느 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익숙해져 가는 것은 바로 나 자신에 대한 한없는 관대함입니다. 나는 어떤 이유든지 용납받아야 되고 나는 어떤 이유든지 정당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타인은 무엇이든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너무나 신기한 것이 잘못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데 온 세상에 갈등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솔직한 이야기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실은 나도 그렇게 못 사는데 남들에게 자꾸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죠. 그 부담을 서로에게 지우는 것입니다. 위선의 두 번째 결과는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은 결국 무엇을 만드느냐? 사람을 죽입니다. 그냥 서로가 짐을 지우는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예수님이 사람을 죽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7절에서 54절을 보게 되면 쭉 나오는 내용이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은 조상들 때부터 선지자들을 죽여왔다. 아벨의 피부터,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부터 선지자 사가랴가 제단 사이에서 죽는 그날까지 너희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여왔고 그리고 아들인 나까지 죽일 거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위선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위선은 선지자들을 죽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위선이 왜 무서우냐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죽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오늘 바로 이 외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도전은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가득한 위선적 삶이 그것이 바로 수없는 선지자들을 죽였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까지 이어졌다는 것이죠.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당신들 우리가 추구하는 그 수없는 종교성과 영성이 인성과 심성과 도덕성을 잃어버릴 때, 물론 여기서 지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요, 그래 착하게 사는 게 이게 옳지 않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행동, 겉은 깨끗하나 이 깨끗하나는 도덕성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회의 윤리를 잘 갖추고 살아가는 것을 겉은 깨끗하나 속은 더럽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시면 뭐지만 박하향을 갖다 바치고 합한 채를 드리고 구제를 하고 이걸 말합니다. 이게 다 뭐냐 그러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입니다. 율법. 종교적 제의 행위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맨날 가서 11조 바치고 박하향 갖다 바치고 합한 채 갖다 바치고 정기적으로 가고 구제는 사회윤리 아닌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제는 사회윤리가 아니라 율법이었습니다. 구원받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 금식, 기도, 구제 세 가지였어요. 요 세 가지만 다 하면은 구원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늘 많이 하는 게 남들 앞에 폼 내고 금식하는 거, 남들 앞에서 폼 잡고 기도하는 거, 남들 보는 데서 구제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쳐다보니까 저작거리에서 서서 기도하지 말고 금식하는 거 티내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주로 했던 일이 긴 옷을 입고 사람들 보는 데서 저작거리에 서서 기도하고 수염 기르면서 금식하는 거 티내고 자꾸 그랬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유대인을 향한 복음서는 그 세 가지부터 완전히 예수님이 죄송하지만 짓밟아 놓고 시작을 합니다. 너희들의 이런 위선적인 금식을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위선적인 금식, 너희 기도를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너희들 안에 있는 이렇게 보여주기식의 기도, 너희들 안에 보여주기식의 구제 이런 거 다 치우고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 티내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였어요. 구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종교적인 제의 행위만 흉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그들은 뭐가 없었습니까? 부모를 효도도 하지 않고 사랑으로 돌보지도 않고 그리고 남이 빚진 것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 사회윤리는 없으면서
종교적인 생활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생활신앙은 없는데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위선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는 어떤 결과를 만듭니까?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인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열심히 생활신앙 말고요,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선지자를 죽인다는 겁니다. 가장 불신자들과 무신론자들이 선지자들을 지금까지 죽인 게 아니라 가장 종교적인 사람, 영성은 뛰어난데 심성과 인성과 도덕성과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굉장히 강력한 종교성을 추구한 사람들, 그 집단들이 선지자를 죽였고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세상의 악한 것들에 의해서, 저 그냥 다른 종교를 가진 저런 광신자들에 의해서, 저런 타종교의 광신자들 때문에 핍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사실은 위험성이 바로 유대주의자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너희 안에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지금 이야기는 남 욕하는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끝절까지만 보고 나면은요, 이 바리새인들 나쁜 사람들이다, 끝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네이튼 목사님이 내일 12장 3절까지 하는 일은 매우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신 중요한 이야기가 뭡니까? 너희도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12장 1절,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것은 바리새인만 걸리는 병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일입니다. 너희도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똑같이 뭐가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이 그렇구나, 이래서 바리새인들이 안 될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우리 누구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의 제자들도,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맞습니다. 지금 율법교사와 바리새인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200년 전부터 생긴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전에 아벨과 선지자들을 죽인 바리새인들 없었어요. 그때는 바리새인들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역사, 유대교 신앙의 역사 내내 뭐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이 위선의 누룩이 가득 찼었고, 그것이 솔로몬에게서 나타났었고, 그것이 르호보암에게서 나타났었고, 그것이 여로보암, 므낫세 여러 왕들에게 다, 아합, 이세벨 다 나타났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없는 선지자들을 죽여왔고, 그들과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 너희들도 똑같이 같은 궤적 속에 존재하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오늘날 결국 우리에게도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는 유대주의자가 아니고 우리는 바리새주의자가 아니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고등부에서 아이들이 오늘 저처럼 설교를 듣지는 않습니다. 설교는 다 따로따로 하지만, 그러나 이 맥락을 가지시고 자녀들과 함께 부모님들 안에서 먼저 쉐어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 나갈수록 나에게 익숙한 것은 성숙일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성숙해질 수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바리새인의 누룩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발효될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부패될 수도 있다는 것. 이 두 가지의 긴장 속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고백할 때,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 안에도 있는,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 또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